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8장 1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이야기로서 오늘 8장이 나오는데요. 족보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상세한 사람들의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에훗, 그리고 사하라임의 자손, 그리고 사울, 이렇게 세 명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줄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애와 쫓겨남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애와 쫓겨남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자, 에훗은요 두 번째 사사였죠. 왼손잡이 에훗. 자,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저도 왼손잡인데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능하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입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보이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오른손의 지파, 오른손을 자랑하던 그 지파에 정작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에훗이라고요. 삶에 결정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아주 힘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줄 포인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든지 행하시더라.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에훗이 뛰어나서인가?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에훗에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에훗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자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인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자랑하던 지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에 정작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있던 에훗. 하지만 그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더라. 두 번째, 오늘 사하라임의 자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8절 이하로 2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8절 한번 보십시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러면서 호데스라는 아내를 통해 7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둉과 엘바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13절로 가보세요.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8절에서는 이 두 아내 후심과 바라가 쫓겨났어요. 남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쫓겨난 아내 가운데 한 명이었던 후심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가드 주민을 쫓아내며 그들의 땅과 또한 그들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견고함들이 세워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쫓아냄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쫓겨남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당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로만 따진다면 끝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행하심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베냐민 지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지만 사울 왕의 그 처음의 모습과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사울은요,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왕으로 세워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죠. 그의 말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족보를 왜 우리들에게 얘기하냐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포로 기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돌아오면 뭐하냐? 꼴랑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을 봐라. 오른손의 아들들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정작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그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지 않았냐. 후심의 아들들을 봐라.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가드 땅을 빼앗고 그 가드 땅 가운데서 견고함을 세워가지 않았냐. 반대로 사울 왕 어떠냐. 왕이라는 그런 직분을 고귀하게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은 너무나 좋았지만 마지막이 미비하고 너무나 악함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과연 너희들의 삶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사랑하는 예수 홈이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장애와 쫓겨남을 당한 바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왕의 직분이 더 눈에 띌 거예요. 와, 사울 왕! 여기에 훨씬 더 마음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그러한 경향성을 인정합시다. 또한 인정함 가운데 더더욱 우리가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견고한 길들을 걸어가며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갈지를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